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십계명 10번째 시간인데요. 제4계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제4계명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 시작. 주일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일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로 사실은 일요일 하루를 쉰다는 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일요일인 날도 주일에도 일을 하셔야만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주 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되어지고 사회가 많이 이제 성숙해지면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쉬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이게 하루를 쉰다라는 것은 정말 꿀맛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의 이 피로를 싹 풀고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서의 쉼,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쉰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쉰다라는 이 쉼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우리 자신 스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쉼의 개념은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몹시 피곤하셔서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쉰 날이 이 안식일의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신 것은 창조를 기뻐하시고 또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조를 기념한다. 창조를 기뻐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7일이 되어지는 이 안식일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이 쉼의 날, 이 안식일의 날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소유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쉼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누구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소유한다는 것은 안식일이 단순하게 쉼을 통하여서 피곤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충전을 위해서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이 안식일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에게 집중되어지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이 안식일의 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했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뭘 지키래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창조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기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20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으로 삼은 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7일째 아이고 피곤해 하고 쉬기 위해서 쉰 날도 아니고, 안식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 지금의 우리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이고 회사도 쉬고 모두 쉬고 다 쉬니까 쉬는 김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예배 드려주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도 아닌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단순하게 안식일은 결코 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안식일을, 주일을 단순히 쉬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안식일을 만드셨던 목적과 이유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될 뿐인 거죠. 결국 안식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쉬고 안 쉬고의 문제를 다 떠나서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심이 다짐되어지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절대로 안식일은 우리의 문제들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물론 그것이 필요하긴 해요. 개념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안식일은 우리의 이전의 과오들과 잘못된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쏟아서 우리를 탁 깨끗하게 비우고 정결하게 하고, 다음날 월요일부터 또다시 우리를 또 더럽히고, 딱 토요일까지 더럽혀졌던 모든 모습들을 주일날 다시 싹 씻어버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더럽히고, 이런 날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함께 모여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내 삶은 이 모양 저 모양이었지만 이 모양 저 모양 되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올곧게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승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이 약해지는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삶에서 더욱더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서 지친다는 이유가 뭐냐면 죄악에 더 많이 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도 희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할 얘기가 많은가요?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 할 얘기가 많은가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할 얘기가 많아요. 매일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가끔 만나면 가끔 할 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별로 없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 예배가 예배다우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경을 꺼낸 게 처음이고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게 처음이고 찬양을 불러본 게 처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고개를 숙이게 될 수밖에 없죠. 지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고 기쁘다면 주일날 나오는 것은 더더욱 기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야말로 삶에 지친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쉬게 해주는 쉼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예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쉬는 날인데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니까 나오는 날이 아니에요.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의 전통 가운데 물론 뭐 전통이라는 것이 늘 언제나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또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한국 교회의 전통 가운데 아주 좋았던 전통이 뭐냐 하면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그걸 오후 예배로 바꾸고 나니까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런데 저희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예배 시간은 1시간 더 뒤로 미뤄집니다. 벌써 싫잖아요. 그죠? 1시간이 뭐예요? 우리 몇 시에 시작하죠 원래? 3시에 시작해 1시간 반 미뤄져요. 그러면 벌써 딱 이렇게 톱밥을 이렇게 재보니까 우리 예배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쉴 시간에 오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를 그때 돼서 3시에 드리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뭐 그거는 그때 돼서 결정할 일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 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우리의 쉼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의 안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인 주일을 하나님에게 드려줘야 될 시간을 우리가 빼앗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예배하시고 더 찬양하시고 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안식일 주일의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매우 흐트러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등장을 하면서 집에서든 어디서든 뭐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선택권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계와 단점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배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참 기뻤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동지입니다. 동지. 우리는 전우애를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문제 때문에 힘겨워도 우리는 오늘 아침의 예배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이 결단으로 똘똘 뭉친 동지들 아니에요? 이 동지들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 회중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강력함을 온라인 예배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절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아무리 뭐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무슨 뭐 그거보다 더한 버스를 사용해도 아무리 온라인 줌에다가 무슨 뭐 줌 100배를 해도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회중의 예배를, 이 찬양을 여러분들 대처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렸잖아요.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이제 찬양으로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세상에 그 주님의 시선이라는 노래를 원곡으로 작곡하고 편곡하고 그거를 뭐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그 찬양 저 동영상에 댓글을 다 달아놓으셨어요. 원곡자가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잘.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랑 함께 그 웨이메이커 아시죠?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찬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영상 클립이 있어요. 동영상 유튜브에. 아줌마 리더자가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미국의 그 스모원 교회 같은데 그분이 하시는 게 있는데 그 너무 멋있게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을 보면 막 힘이 솟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자유인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같이 보고 있다가 다시 보고 있다가 그러는 좀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찬양을 듣고 마음이 참 감동을 받아 슬프다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져서 좀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모두가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분들이 댓글에 달아놓으면서 하나같이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감동받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모습의 예배라 할지라도 회중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중국의 지하교회가 여러분 중국의 지하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 다 가정교회인데 가정에서 하나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보초를 다 서야 돼요. 곳곳에 공안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곳곳에 다 보초를 서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를 본 지가 오래된 거예요. 젊은 목사, 제가 그때 30대 때였는데 젊은 목사를 본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은 고맙겠어요.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한 번 찬양을 예배를 드리고 찬양 크게도 못 불러요. 작게 부르는 그 찬양 한 구절에 눈물을 쫙 흘리고 부르는 모습 아직까지도 저는 기억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뭐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모습들로 어떠한 조명과 어떠한 멋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회중으로 모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회중으로 모여드리는 예배, 아멘이시죠?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비대면이든 예배이든 대면이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라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삶이라면, 사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1, 2,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1, 2, 3계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명령으로 내리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았다면 뭘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드려라. 따라합시다.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행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을 이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꾸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버려요. 자꾸 요즘에는 뭐 우리 삶의 예배지. 여러분,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삶의 예배가 되려면 어디에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새벽에 예배하시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 새벽에 모셔오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새벽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틀 빠먹었습니다. 그거는 이건 방역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죄송하다고 생각드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가 물론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유튜브라도 보셔야 돼요. 아멘. 그거 틀어놓으면 15분이면 금방 갑니다.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꼭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철 예배도 나오시고, 물론 주일 1, 2부 예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예배를 하나님의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일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던 그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